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본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너는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고는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곁에 걸쳐 영원한 규례이라.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니 너희는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달의 아홉째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책갈피를 해놓고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공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팔절을 이렇게 지켰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속죄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의 의미가 뭐냐? 속죄일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속죄일에 그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뭐 속죄일이 속죄일이다, 뭐 굳이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과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있는 속죄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뜻을 알면 그 뜻을 깨달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속죄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속죄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어떤 인본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이, 어떤 사상들이 아주 견고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정적으로 딱 갖고 있는 것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라든가 인본적인 어떤 사상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백지 같은 그런 심령, 아주 온전한 그런 그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뭐 이런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치우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버린다. 그러니까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오늘 이제 속죄일, 이제 마지막 이제 장막절 맞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지. 뭐 맨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제발 지식으로 이성으로 받지 말고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보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속죄일은 7월 1일이 지난 이후에 있는 거죠. 7월 10일이 속죄일이니까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7월 1일이 뭐였습니까? 나팔절이었죠.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은 이미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아주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깨달았죠. 주님이 하나님의 그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것이 실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지난 후에 있는 속죄일은 이 절기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는 절기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 있게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에 관한 절기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죄일 그러니까 6월절하고 이거 뭐 같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고 초림절기가 아니고 재림절기에 있다라는 거죠. 재림절기에 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날인데 어찌해서 주님이 초림했을 때에 그때 해당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속한다는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냉탕이죠, 냉탕. 그죠? 젖먹이 수준의 그 신앙으로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냥 몸뚱아리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냥 하라고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맹탕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속죄일이 뭔지 관심도 없는 거죠. 7대 절기가 어떻고 이거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신 재림 때에 속죄일이 있다는 이것이 너무도 어렵고 무엇을 말하는지 딱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데 죄를 속하는 날이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뭐냐? 그리고 더더욱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 속죄일의 그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속죄일의 특징이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29절에 보니까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괴롭게 하지 않는 혼들은 다 끊어진다는 거죠. 백성이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에도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이 되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27절, 29절 결론으로 말하는 32절까지 속죄일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혼들을 괴롭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단 말이에요. 도대체 속죄일이 뭔가부터 어려워지게 되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오신 나팔절이 지나서 그 지난 이후에 있는 속죄일인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속죄일은 속죄일이야. 속죄일이 또 몇 마디 이렇게 주워 들어서 알아가지고 속죄일은 주님이 오시면 제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속죄일이 7월 10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오셔서 이루어진 그 초림절기인 1월달에 6월절이 1월 며칠이었습니까? 1월 14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달에 있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나팔절 위에 속죄절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이 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있는 것이냐? 그때에 있는 것이냐? 또 속죄일이 왜 혼들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 가운데서 다 끊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절기인 그 6월절과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거나 이 속죄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죄를 속죄 구원했다 이렇게 그냥 6월절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가서 직접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려서 보면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듣고 웬만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서무당 같이 어설프게 깨닫는 자는요 사람을 죽이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말하게 되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탕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미 죽어 있으니까 죽일 일도 있겠습니까? 죽일 일도 없는 거지. 그런데 그냥 성무당 같이 아는 사람은 섣불리 알고 섣불리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이 졸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고 온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 7대 명절 중에 6월절이 제일 먼저 절기로 시작되는데 주님이 초림하셔서 6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속죄 구원 시켜주셨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속죄 구원해 주신 그 6월절과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속죄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 주님이 6월절에 주님이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죄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과
주님이 재림하셔서 있게 될 이 속죄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어렵다 말이에요. 어렵다. 하여튼 이게 잘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은요, 말씀은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들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거죠. 다른 걸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무당 같이 대충 듣고 대충 알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남을 가르치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아주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속죄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레위기서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인데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속죄일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 속죄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16장을 찾아서 읽을 수는 이렇게 없죠. 지금 뭐 이렇게 또 그걸 찾아서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미 주보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만나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요지가 다 나와 있고 요지에 성경 구절이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빨리 일찍 와가지고 그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한 절 한 절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읽어봤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오늘 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으면 안 읽었을 것이고,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설령 뭐 게을러 가지고 읽었다 하지 않았더라도 집에 가서 읽으면 되는 거죠. 집에 가서 읽으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말하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찾는데 정신을 팔고 있고 기록하는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적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백현무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뭐 깊이 들어가지고 상고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냥 적어놓는 거. 뭐 자기가 그 적어놨다가 위안을 받는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들으라는 거. 듣지 뭐 적는데 그 다음 거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찾고 하다 보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또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그냥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들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녹음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으로 받고 믿음을 받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뿌리면 딱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적어도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겨뿌리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 성경책도 볼 수가 없잖아요. 찬송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볼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말씀뿐이 없어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먼저까지 뭐 이렇게 적어놓고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어디에 잊어먹으면 그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심령의 색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레위기 16장 7절에 이렇게 보면 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제비를 뽑으라 했습니다. 염소 2마리를 딱 취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한 염소는 주를 위해서, 한 염소가 딱은 한 염소는 주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치고 또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채로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속죄 염소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죄 염소는 산채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보내지만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의 핵심이에요. 속죄일에 해야 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핵심은 두 염소를 취해서 제비 뽑아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속죄 염소로 해가지고 산채로 이렇게 광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속죄 제물이고 하나는 속죄 염소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둘 다 이렇게 다 죽는 거죠. 이건 뭐 속죄 그러고 뭐 속죄 염수가 그 염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딱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지금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 염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염소를 딱 취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사 드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또 한 염소는 속죄 염소인데 이거는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산채로 그대로 이렇게 두었다가 산채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보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었던 아사셀이었더라. 아사셀, 이 속죄 염소 광야로 보내는 이것을 이제 아사셀이라는데 광야로 내쫓아 보내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찢기고 상하게 되다가 결국 죽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염소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제단에서 이렇게 죽여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고 하나는 산채로 이렇게 광야로 보내져 가지고 괴물 같은 짐승에게 이렇게 찢겨지고 상해서 죽임 당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속죄의 핵심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속죄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의 속죄의 핵심이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광야에다 이렇게 풀어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그 속죄의 제사는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림자의 실체는, 그림자의 실상,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체의 그림자의 그 실체, 그림자의 그 실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것을 속죄 제물이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인데, 이것은 그림자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속죄 제물이 된 그 염소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리고 산 제물로 이렇게 산채로 광야로 이렇게 보내진 속죄 염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세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구원을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이 뭡니까?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고통받으신 후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 구원시킨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세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어떤 교회라고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은 뭐 되는 겁니까?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임까지 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그 산채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진 염소와 같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한 마리의 그 염소는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림자인데 실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에 이렇게 죽으신 것을 속죄 제물로 이렇게 죽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다. 실상으로 보여주신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입니까? 그 속죄 제사가 끝난 다음에 속죄 제사, 속죄 제물로 드린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한 마리는 그러니까 광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광야로 보내게 되면 결국 그 속죄 염소는 광야에서 나가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이렇게 찢겨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바로 그 예수의 구속 속죄 구원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 예수님의 그 지체들은 그 속해 있는 그 지체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결국은 나중에 죽임까지 이렇게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산채로 염소를 이렇게 광야로 보낸 것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죄 제물과 속죄 염소가 전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이 돼가지고 죽임 당하셔서 우리 죄를 온전케 사신 이것이 실상이고 속죄 제물로 죽은 그 염소는 그림자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이후에 계속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감당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그 모인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그 교회의 그 남은 것들, 교회의 남은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데 그 감당하는데 그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고난받다가 결국은 이렇게 광야로 보내진 그 짐승이 이렇게 염소가 짐승들에게 찢겨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귀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로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바쳐지는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요, 속죄일과 유월절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죄일과 유월절이 어떤 관계가 있냐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 제물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유월절이 이루어진 자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그 속에 6월절이 이루어졌지 안 이루어졌어요? 6월절이 이루어진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초실절이 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속죄일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속죄일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뭐를 거쳐와야 되는 겁니까? 6월절을 거쳐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6월절은 초림절기고 속죄일은 재림절기인데 이게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재림절기인 그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는 믿음으로 그것이 해당되어지는 자는 이미 6월절부터 믿음으로 해당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내 속에 6월절이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자는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진 겁니까? 초실절이 이루어지죠. 그죠? 오순절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으면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나팔절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나팔절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나팔절인데 거기에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속죄일이죠. 그러면 나팔절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팔절의 실상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지려면 주님과 함께 오는 자는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지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정죄를 이렇게 지키다가 고난받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지체가 그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자는 속죄일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 양으로 이루어진 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반드시 6월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해당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 거치는 자가 이렇게 6월절이 거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금 속죄일과 6월절의 관계에서 6월절이 믿음으로 자기에게 그러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속죄일이 이루어집니까? 예?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는 반드시 6월절을 거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왜 아닌 겁니까? 예? 야, 그렇죠. 예? 왜냐하면 6월절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환난 날에 다 이렇게 예수로 구원 받고 오늘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그냥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림 주님 맞이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런 자는 재림절기인 속죄일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될 수도 없는 거죠. 반면에 속죄일이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자는 반드시 6월절을 거쳐와야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속죄일이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자는 반드시 6월절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6월절과 속죄일이 이 속죄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월절과 속죄일이 서로 다른 절기이지만은 속죄일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자는 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유월절과 속죄일이 다 해당되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세 번째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가자. 이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자. 이제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제 좀 여러분이 안 찾아보지 말았다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그냥 찾아봅니다. 이렇게 13장 12절 13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하는 거죠. 우리가 뭐를 짊어지고 나가자고요? 수치. 예? 수치. 예? 예? 수치. 어떤 수치? 그리스도의 수치.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뭘 짊어지고 나가자고요? 예수의 수치.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뭘 짊어지고 나가자고요?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가 뭘 짊어지고 나가자고요? 예수의 수치.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광야의 산채로 속죄 염소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뭘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수치.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광야로 나가는 광야의 산채로 이렇게 내보내는 속죄 염소가 나가는데 속죄 염소가 나갈 때는 뭘 짊어지고 나갑니까? 예수의 수치. 속죄 염소가 나가는데 속죄 염소가 나갈 때 뭘 짊어지고 나갑니까? 죄를. 예? 죄를. 무슨 죄를?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안 읽어봤으니까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제비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이렇게 놔뒀다가 속죄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 속죄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날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텐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예수의 수치를 짊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주님의 남은 것들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신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가자 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여기 12절에 우리도 그의 수치,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에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 주신 후에 주님의 그 남은 것들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신에 채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몇 장이 있다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 예?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응?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을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더더욱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이후에 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다. 그 남아있는 주님이 고통받고 고난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꼭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남은 것이 뭐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불러서 이렇게 계속 복음으로 진리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에 따른 고난과 핍박과 그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죄의 일에 다 해당되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가장 영광된 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속죄의 일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택배되는데 이 속죄의 일에 해당되는 자들은 제2의 종들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이제 나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뭐로 세웠습니까? 사도로 세웠죠. 사도로 세우고 사도로 세우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신 거죠. 사도로 이렇게 세움 받게 되어진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속죄 구원 받은 것을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구원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복음과 진리로 인해 가지고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 구원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증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받은 그 진리,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응? 복음을 전거하는 거죠.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그들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걔들로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른 핍박과 고난이 온다라는 거. 이것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라는 거죠.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통 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이 뭐냐?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지는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의 몸이라 했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체를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받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전가하면서 고난받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결국에는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바쳐진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교당한 거죠. 이것이 광야로 보내진 염소와 같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따르는 겁니까? 예? 지금 이미 바울에게 6월절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속죄 구원 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고백되어졌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죠. 믿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것도 믿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사모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계속 지금 사모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가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모하고 있는 것이 되지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 되어져가지고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나팔절이 그 다음에 속죄일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한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죄일이 우리에게 해당될 자라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영광된 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절이 이미 지나고 속죄일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몸을 입고 오는 겁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오게 되어지니까 죄가 종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100% 다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해가 없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좋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제 박해가 없는 거죠. 오늘날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뭔가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혼을 찢는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100% 전부 다 박해를 받는다는 이 말씀에 뭡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된다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 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복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절과 속죄일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자라는 거죠. 속죄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자는 사도 바울이 결국 고난받은 이후에 순교 제물이 바쳐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과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결국 목뱀 당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어지는 것이 뭐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속죄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합독하는 말씀, 마지막 합독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70주가 지나면 70주,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러니까 뭐 1에 되면 70일에 뭐 70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70주가 지나면 죄가 종결되고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주 중에 25절에 보면 70주 중에 7주와 62주 합치면 몇 주입니까? 69주죠. 그러니까 69주가 지난 후에는 주님이 초림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이제 공백 기간이 있다가, 많은 공백 기간이 쭉 있다가, 남은 한 주가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27절까지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읽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날 때로부터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날짜가 이미 딱 정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이미 아닥사스다 왕 그 20년에 니산월에 이렇게 BC 445년 3월 14일 이렇게 딱 이미 역사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70주로 이렇게 69주를 말한단 말이에요. 7주가 지나고 62주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답이 딱 주님이 언제 왔다는 것이 딱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있다가 남은 한 일회가 남는다. 남은 한 주가 남는 거예요. 장차 기간이 쭉 지냈다가 한 주가 되게 되면 이 한 주가 앞으로 있게 될 뭐라는 겁니까? 7년 환란이 있고 한 주가 있고 그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한 주가 끝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주가 마치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말씀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는 이미 뭡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주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거룩한 이에게 뭘 부은다고요? 기름을 부은다는 거죠. 기름을 붓게 된다. 이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가지고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친히 점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1000년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해가지고 거룩한 이에게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죠. 그때에 만왕의 왕으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름을 붓는 자는 삼직에 붓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렇죠? 참 왕이 되신 그것을 이미 구약에 이미 그 왕들로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진다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름만 만왕의 왕이 아니라 직접 그가 오셔가지고 나를 세워가지고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의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주가 지나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이 붓게 되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때에 또 한마디 있어요. 그때 어떤 말?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종결되어진다는 거죠. 70주가 딱 끝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죄가 종결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속죄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주갱 속에다가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의 신부로 이렇게 함께 이제 오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들에게는 죄가 종결되어진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은 그와 같은 자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속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허물이 이제 맞춰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지금 6월절과 속죄일이 아직도 여러분이 막 아직 깨달아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 주셨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영원히 속죄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그러면 속죄일은 뭐냐라는 거죠. 속죄일은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그 죄를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속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종결시켰다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의 피로 속죄 구원 받은 우리에게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 구원 받은 우리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요. 다 있지. 뭐 이건 모르면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 아니죠. 몸이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죄를 짓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함 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성화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구원 받아가지고 뭐 로봇처럼 돼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다 짓고 있잖아요. 왜 죄를 짓느냐?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깥에 있는 부부로 사는 것이 여전히 자기가 아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육체의 것으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기는 누구냐? 자기는 새 피조물이 자기인데 자기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탄식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아닌 것이 있다. 그 내가 아닌 그 육체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면 뭐를 짓는다는 겁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내게 이루어져도 육체가 있으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일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은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몸이 있죠. 몸이 있죠.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단 말이야. 부활의 몸이단 말이야. 주님이 부활하신 몸 그대로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그의 신부된 자들은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으면 영으로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신부로 이렇게 공주로 올 때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있고 신령한 몸으로 있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어떤 몸을 입고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가 아닌 부활체가 있을 때는 몸이 있어도 죄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종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죄가 종결돼. 이것이 속죄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이 부활체로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이렇게 쭉 있게 될 그런 몸을 입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뭡니까? 종결되어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뭐 말로 몇 마디 여러분들이 속죄일이 알았어, 속죄일 뜻을 알았어, 주님 뭐 이렇게 오면 속죄일 이루어진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이미 우리가 이렇게 그림자로 두 염소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 산채로 이렇게 보내져 가지고 사남 짐승에게 찢겨 죽임 당하는 이렇게 속죄 염소처럼 우리도 예수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가자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어떻게 됩니까? 채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은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복음과 진리로 인하여 박해받고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순교한 자가 부활하여 부활체로 속죄일을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때는 영원히 뭡니까? 죄가 종결되어진다는 거죠. 죄가 종결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9장 24절의 예언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유월절과 속죄일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믿음으로 이렇게 거쳐왔고 속죄일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그날까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의 참 의미다 이렇게 합니다. 속죄일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속죄일에 해당되는 자가 되지려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속죄일로 주신 참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속죄일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확고하게 그 믿음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팔절이 내게 이루어지며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